자,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다, 이게 목적. 자, 출애굽기 16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아니하나 그것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먼저 알아야 될 건 뭐냐? 무조건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늘의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조건을 허락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율법을 지키나 지키지 아니하나 시험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도 주시고 성령의 은혜도 주시고 뭐 어떤 많은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나 살아가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하는 겁니다. 복음은 알아둬라, 좋은 말씀이 있다, 삶의 지침서가 되라 이렇게 주신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복음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 것처럼 복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나에게 저주가 온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듣지만 말고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듣지만 말고 복음을 알지만 말고 복음을 외우지만 말고 그 복음을 지켜서 행하라 라는 이야기와 같은 말씀입니다. 성경은 외우는 게 아닙니다. 좋은 구절 찾아서 인용하고 내 영적 지식을 자랑하려고 성경을 외우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허락된 삶 속에서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나에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지 누구에게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홀로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군중 심리에 의해서 어떠한 분위기에 의해서 휩쓸려 다니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항상 많은 다수 안에 있어도 나 혼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영적 음성을 듣겠다. 그 영적 음성을 붙잡고 살아가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복음을 들으셔야 되고 그걸 지켜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첫 번째 나를 시험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그 시험은 듣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즉 행하지 않으면 시험이 있다는 얘기고 행하면 시험을 이긴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행함으로 구원받냐 은혜로 구원받지 이런 쓸데없는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은혜이고 구원받은 자가 그 다음에 말씀으로 복음으로 율법으로 살아가는 거지 자꾸 구원에 갔다가 결부시켜서 행위를 말하지 마라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도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그 다음부터는 행함으로 지켜 준행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율법을 깊이 있게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 그러시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해서 너에게 준 것이다. 그래서 그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케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온전케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 율법이 부족한 거냐? 율법이 잘못된 거냐? 율법 어디 하나가 좀 이렇게 적어된 것이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율법이 잘못됐다. 율법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내가 온전케 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무효한 거예요. 정확 무효한 겁니다. 흠이 없어요. 율법 자체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율법은 육신에게 주신 법이다. 육신에게 주신 법. 자, 유대인들은 안식일 지켜라 그러면 안식일 날 회당에 앉아 있으면 됩니다. 내 마음은 콩밭에 가 있던 어디 가 있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 날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율법만 있을 때는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데 저와 여러분은 육신만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 말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영이 있고 육이 있죠. 영육이, 영육, 육영, 영과 육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영으로는 복음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내 몸을 다스리는 법이고 복음은 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육신의 법이기 때문에 영이 지키기에는 조금 모자람이 있다. 그래서 이 영은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만나서 율법과 복음이 하나 될 때 비로소 온전해지는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흠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육신의 법인데 이 육신의 법은 복음의 법, 영의 법을 만났을 때 비로소 우리같이 영과 육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절대 아니라니.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몸 따로 마음 따로 살아가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어떻게 유체 이탈을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까지는 내 육 안에서 내 영을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말하게 되는 거고 내가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가는 대로 내 삶이 그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육이 먼저가 아니라 영이 먼저라는 걸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게 있죠.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얼굴이 험악하다. 혹시 전직 주목계에 있으셨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똑같은, 나는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 만난 이후로는 그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후덕하시네요. 네. 그렇다고 또 잘생긴 말도 안 합니다. 잘생겼단 말도 안 하고, 남자다우시네요. 인상이 좋다는 말은 최고 많이 들어보고.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불신자, 주님이 없이 살아갈 때는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 있어도 주님이 없기 때문에 어딘가는 찌그러진 것이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내 삶이 변화된 건 없지만 내 안에 무언가 영적인 것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굴로 나타나게 되고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채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육이 먼저가 아니라 영이 먼저인 거예요. 영이 먼저. 내 영, 내 믿음, 내 생각이 먼저 되게 먼저. 그래서 율법은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율법 자체로는 흠이 없지만 온전한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율법이 복음을 만남으로 더욱더 확실하고 견고해지고 온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은 누구냐? 지금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분이 복음이다. 이분이. 지금 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야. 완전케 하러 왔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너희 이제 육신으로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켰지. 이제는 너희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차례다라는.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이 절대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럽니다. 자, 오늘 20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장 20절 시작. 아멘. 자, 19절의 말씀이 있고 2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을 먼저 이해하고 20절을 이해하려면 이거 굉장히 힘듭니다. 도대체 천국에서 누가 크다는 얘기고 누가 작다는 얘기고 천국에도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고 그러는 건가? 이 무슨 말씀인지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19절 먼저 이해하고 20절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20절을 먼저 이해하고 19절을 이해하는 겁니다.
20절을 이겨낸 사람이 19절에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럽니다. 응?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그 말씀 아니죠? 그 말씀과는 상충되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내가 호적에 도장을 찍는 것 뿐인 겁니다. 아직 천국에 간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이병철 회장입니다. 내가 그의 자식이에요. 그래도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기 전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죠? 이병철 씨의 자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서로 막 치열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자식이라고 그 모든 재산을 다 물려받는가? 누구는 또 많이 받고, 누구는 못 물려받고, 누구는 왕자의 싸움에서 쫓겨나서 혼자 이렇게 찌그러져 살고. 세상에서도 이렇게 치열하게 치열해. 우리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호적의 도장이 꽝 찍혔지만 내가 아직 천국 간 게 아니다 이거야, 아니다. 그래서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그 다음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내 의가 낫지 못하면 나는 결단코, 그냥이 아니에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결단코.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간다라고 확신합니까? 여러분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습니까? 의가 뭔지 모르면 자, 지식을 말할게요. 여러분의 성경적 지식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습니까? 그들은 저도 그들의 세 발의 피도 못 되는 거예요. 그들은 삶이 오로지 여호와를 위한 삶이고 세상 일 전혀 하지 않고 먹지 말라는 음식 절대 먹지 않고 가지 말라는 거 가지 않고 보지 말라는 거 보지 않고 그들은 정말로 나시린처럼 구별된 삶을 그 선택받은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가요. 심지어는 이스라엘에서 이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의 자격 조건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요.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내 부인과 사랑을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 랍비들의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을 나누는데 사랑을 어떻게 아무런 감정 없이 나눌 수 있냐 이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게 가능하답니다. 그냥 생육하고 번성 위해서 그 밤일을 하는 거지 전혀 그런 게 아니래요. 물론 그 중에 실패하면 또 이제 붙잡고 막 회개하고 막 하겠죠. 그 정도에 그 정도. 그 정욕까지도 이 본능이죠. 본능에 의한 그 정욕도 죄라고 인식을 하고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고 철저하게 배척하는 그러한 삶인데 여러분은 지금 애 낳으셨잖아요. 자녀가 다 있으시죠? 자녀 생산할 때 로봇처럼 생산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는 모든 면에서 날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딱 끝나면 나는 교회 다니는 게 무의미하구나. 교회 다닐 필요가 없구나. 어차피 천국 못 가는 거 뭐해로 교회 다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거기서 끝내신 것이 아니라 그래 너희 의가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나을 수 없지. 근데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을 때 그렇다라는 얘기. 율법 아래.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아직까지도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정말로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그것을 초월하고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복음에 있다 이게 복음. 근데 이 복음은 복음만 지키면 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똑같이 우리가 유대인이든 우리가 이방인이든 이거 중요치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면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고 내 삶을 율법처럼 살아가면 되고 내가 유대인이라면 율법을 먼저 받아들였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를 영접하여 복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똑같이 율법과 복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마음으로는 복음으로 살아가고 몸으로는 율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돼지고기 먹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잘 깨달으면 복음을 잘 깨달으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새롭게 한 법들이 있습니다. 그 새롭게 한 법을 우리가 복음으로써 율법의 정신을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내가 확실히 자를 건 자르고 버릴 건 버리고 경계할 건 경계하고 이렇게 해서 그 마음가짐, 내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이러한 율법의 정신을 받아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얘기겠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뜨거운 건지 차가운 건지 이런 것이 아니라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복음을 받아들이고 육신으로 살아갈 때 세상으로 살아갈 때는 율법의 정신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리고 자를 건 자르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를 건 자르고 버릴 건 버리고 죽일 건 죽일 것을 타인에게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적용시킨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고 나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너 왜 이렇게 안 했느냐? 너 왜 저렇게 안 했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복음의 법을 받아들이고 육신으로는 내 율법을 육신에다가 받아들여서 내 육신을 절제하는 삶을 살고 끊어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지껏 살아올 때 뭐예요? 자꾸 눈은 상대를 보게 돼 있다고 상대방만 보고 살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율법은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다라는 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몸을 다스리는 법이고 복음은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다. 그래서 둘 다 절대적으로 나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19절의 말씀과 같이 이러한 자가 지키면서 행하는 자가 가르치면서 행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도 있고 가르치고 지키고 하는 것이 분량이 적으면 적은 자가 될 수도 있고 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천국 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천국에서의 삶이 동일한 삶은 절대 아니라는 거. 요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갔더니 이 세상에서 열심히 정말 주만 바라보고 살아온 사람과 대주대전하게 살아온 사람과 똑같더라.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선까지는 똑같지만 그 이상은 다릅니다. 천국에서 신부로 살아가는 자가 있고 자녀로 살아가는 자가 있고 성도로 살아가는 자가 있다라고 계시록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 성도를 넘어서서 자녀가 되어야 되고 자녀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